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자기 농장에 대나무를 심었답니다. 대나무를 심었는데 첫 번째 해에 아무것도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아무것도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에도 아무것도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네 번째 해에도 아무것도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해가 되었을 때 6주 만에 대나무 싹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말처럼 우후죽순, 비가 온 다음에 죽순이 올라오듯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순으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막 자라서 15m까지 갑자기 컸다는 거예요. 15m까지. 이건 중국에 있는 그 모소라고 하는 그 대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다섯 번째 해 그렇게 확 올라올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이 대나무는 그동안의 모든 자양분을 다 비축을 하고 뿌리를 옆으로 또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모든 자양분을 다 끌어모아서 때가 되면 확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밖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비주얼적으로 잘 보이게 하는데, 그런데 마음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저변을 확대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인데, 오늘 대나무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두른다든지 막 우리가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내면을 더 충실하게 만들고 이렇게 꾸준히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싹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무성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3대 사역을 하신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있는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오늘 여기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르치심, 그리고 또 선포하심, 그리고 치료하심. 이 세 가지가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의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죠. 가르침, 티칭, 가르친다, 티칭, 그 다음에 전파한다, 프리칭, 그리고 고친다, 힐링.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오늘 성경에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무리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사람 구경하는 것도 아주 참 재밌다 그러면서 장터에 사람 보고 큰 마트에서 사람 보는 그런 재미, 그런 구경을 또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정치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게 다 내 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다 내가 장사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이 다 내 돈이다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양인데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기진하고 힘을 잃고 방향을 잃고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양들이다. 길을 잃은 양, 목자 없는 양, 그런 양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사람을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볼 때 그저 잘난 사람, 저 사람 잘생긴 사람, 저 사람 부자처럼 생긴 사람, 저 사람 좀 똑똑하게 생긴 사람, 스마트하게 생긴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저들은 다 길 잃은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과 같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지난 주일인가 말씀을 드렸죠. 양이 어떻습니까? 양은 시력이 3m밖에 되지 않고 자기의 양식도 찾지 못하고 양은 방어능력이 없어서 어떤 적이 오면은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양은 또 방향 감각이 무디어서 어디론가 가면 길을 잘못 들면 찾아오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은 정말 참 약한 동물.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 양은 죄의 유혹에 약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방황하기를 잘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을 그렇게 양처럼 보셨다는 거죠. 이 양은 참 많은 약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점이 많은 양들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보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은 우리가 사전에서 보게 되면 그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말합니다.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passion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다 또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을 나의 고통으로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본래 헬라어에서는요 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아주 배가 심히 아플 때 그때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참 길을 잃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있고 그럴 때 그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나에게는 감각도 없고 무감각하고 느낌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다 목자 이런 양과 같고
길 잃은 양들과 같아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언제 이리에게 잡혀 먹을지도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또 양식도 찾지 못하는 저 참 불쌍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컴패션, 함께 느끼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 그 사람들은 잘 느낄지 모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깊은 영혼은 말이죠, 얼마나 참으로 외롭고 괴롭고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하고 캄캄한 그런 영혼들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느끼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참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런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불쌍하게 그런 마음을 여긴다면, 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 저 사람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희에게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거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왜 그리도 삭막한지요, 제 마음이 왜 그리도 참 이기적인지요, 제 마음이 왜 그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메마르는지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 예수님이 일꾼을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일꾼을 찾으시느냐? 예수님께서 느꼈던 이런 긍휼의 마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컴패션, 다른 사람의 이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찾으시는 그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그래 어떤 사람들이 길 가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도 하지 않는, 도와도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아우성소리,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시끄러운 소리고 이 비명소리가 소음소리다라고 여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비명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도우려는 마음도 없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아닌지,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걸 다이렉트로 말이죠, 우리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십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을 두 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정, 이 언어를 두 번을 쓰시면서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것은 굉장히 동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똑같은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지만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길을 잃고 연약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해서 병들고 연약해서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 그런 말씀하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밭이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추수 때가 되었다, 들판이 다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도 이 우리의 들판에 그 모든 곡식들이 바람만 불면 막 목이 다 부서져서 다 떨어질 것 같은, 또 뭐 이제 비만 오기만 해도 못 쓰게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참 시급한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얼마나 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는 그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공항이라는 게 있고, 또 공항 하나가 더 있는데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공항이 있어서 잘못하면 엉뚱한 공항으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그런데 이 라구아디아 공항은 원래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라구아디아, 이 사람의 이름인데 뉴욕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판사의 이름입니다. 이 판사가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되죠. 시장이 되는데 어떤 추운 겨울날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이 재판장이, 판사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남루한 노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참 가난하고 가족이 없는 추운 겨울에 외롭게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지갑에 있는 돈을 20불을 훔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28,000원 정도 돼요. 그런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당해가지고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라구아디아 이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에게, 노인장,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판사님,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구아디아 이 재판장이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재판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노인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인께서 20불을 훔친 그 돈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 호주머니에 마침 10불이 있는데 이 10불을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춥고 배고픈 이 노인을 버려두고 이렇게 다니다 너무 배고파서 이 20불을 훔칠 수밖에 없게 만든 책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10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는 방청객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불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노인이 춥고 배고픈, 그래서 결국에 20불을 훔치게 된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부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금씩 모아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소문에 소문을 타고 뉴욕에 그리고 온 미국에 전 소문들이 감동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 이름을 라구아디아,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참 자랑스러운 저 판사님의 이름으로 하자. 나중에는 시장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라구아디아 공항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구아디아 공항을 갈 때마다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긍휼이 많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재판장님, 우리의 시장님, 라구아디아. 저 판사님, 시장님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라구아디아 공항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컴패션, 다른 사람의 그 고통, 이 발걸음 하나 사람들마다 시끄럽게 막 따라다니고 지나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그 사람의 그 마음, 길을 잃은 그 마음, 목자를 잃은 그 마음,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긴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사람을 찾겠다는 걸 38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되었고 일꾼이 부족한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인에게 기도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꾼, 이런 긍휼을 가지고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그런 호소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만 나오면 다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인으로 머무른다면 이건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 일꾼은 단순하게 교회에서 무슨 삽 들고 뭐 괭이 들고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데,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상대방의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내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양화진에 가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녀오셨겠지만은 거기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417명의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15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묘지를 바라보면 그들이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죽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묻혔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이 대한민국에 정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도울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멀리에서 오랫동안 배를 타고 또 나중에는 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목숨을 다한 분들인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은 말이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곳에 정말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지꼴이었던 것이죠. 온 세상이 아무도 모르는 캄캄하고 어두운 나라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곳에서 417명이 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만 해도 참 우리는 참 은혜를 입은 자들이구나. 우리는 은혜를 입기만 하고 그 은혜를 갚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더위에 교회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것이 내가 큰 일을 한 이것으로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죠.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지금 역순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부터 바꿔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전파해야 그 말씀을 듣지 않겠느냐?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믿어야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이런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서 더 강조해서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시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가운데는 오이코스 전도라는 게 있죠.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집, 가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이코스 전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 중심의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친구들, 또 회사의 동료들, 또 거래처 사람들 또는 동호회 사람들, 이런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관계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사람은 나 한 사람 주변에 적어도 나와 관련되어 있는 오이코스, 다른 말로 하면 관계된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런 오이코스가 적어도 10명 이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통계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100명도 더 넘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10명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이코스가 관계된 사람들이 10명 이상 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오이코스들을 한번 돌아보면 나와 친밀한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나의 오이코스입니다. 어떤 경우는 전에는 교회 나왔는데 지금은 잘 다니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도 나의 오이코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그 사람도 나의 오이코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도 나의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하는 관계전도, 오이코스 전도.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와 친한데 그저 직장 동료로만 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사랑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품어주시면서 참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대로 따랐다고 기뻐하시는 이런 복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런 단순한 일반적인 일꾼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과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그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